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어가듯 모든 사람이 병들고 쇠하여 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은 잔인한 현실입니다. 죽음은 예고도 없고 사정도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며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비통해하는 자매들에게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 절망의 현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참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후였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랬죠.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었고 바로 매장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매장을 했어요. 기온이 높아서 시신이 부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장부터 한 다음에 장례가
행해졌습니다. 한 7일씩 그렇게 애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고 그 시체 위를 맴돌다가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모습이 변하면 그때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 민간 신앙에 이제 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자, 그래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살리셨으면 영혼이 떠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들어간 거구나,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리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었다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는데 뭐 한 2-3km 되는 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조문하러 왔다는 것은 이 나사로의 집안이 꽤 유력한 집안이고 인맥도 넓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될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그런 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죠. 그걸로 봐서도 꽤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 자, 그러나 아무리 조문객이 많이 와서 위로한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오빠가 한창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그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멀리까지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북받치는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탄식합니다. 언뜻 이 말이 왜 더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단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오빠를 잃은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는 말도 지금이라도 죽은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하는 간구로 들립니다. 자, 그러나 마르다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지금 매장한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말렸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통한 현실 속에서도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슬픔을 아시고 그 뜻 안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울고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인성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공감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지난주에 청교도 토마스 구딘이 쓴 땅 위의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엘 비키가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어요. 자, 그는 예수님의 인성이 하늘에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상에 계실 때처럼 우리를 인간적으로 동정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 무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을 먹여서 보내라. 길을 가다가 굶주림으로 기진할까 두렵다. 자, 배고픔도 염려하셨어요. 자, 이렇게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고통에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영광 중에 지금 앉아 계시니까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신성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인성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과연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공감하실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는 걸 아실까? 내가 이렇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주님께서 공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도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강한 애정과 동정과 정서적인 공감을 느끼신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논증했습니다. 어떤 엄마의 사랑보다도 어떤 아버지의 긍휼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드리고 막 행하는 것만을 사랑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뭐 무슨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찾아오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네가 나를 이토록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이토록 가깝게 느끼고 있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23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리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먼 훗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깨우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이 정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전주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한 번씩 그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그 죄와 비참의 이 세상을, 그 죽음의 그 잔인한 현실을 직면합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거를 실감나게 느껴요.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90이 넘으신 아버지, 또 고모 이런 분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셨어요. 요양원에 계시고 또 치매에 걸려 계시고 오지도 못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동생들이 있어요. 한 분은 중풍에 걸려가지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부축을 받아가면서 오셨어요. 또 한 분은 허리가 완전히 그냥 굽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겨우겨우 오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대, 이제 우리 한 60대 뭐 이 정도 된 사람들은 뭐 암 수술을 했느니 뭐 무슨 병에 걸렸느니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더 젊은 세대 4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멀쩡해요? 벌써부터 뭐 잠이 안 오기 시작한다느니 허리가 아프다느니 뭐 온갖 질병에 막 시달리기 시작해요. 이야,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죽음의 현실을 날마다 목도하고 살면서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영생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눈에 그냥 시들어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 반드시 죽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죽음이 정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영생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점점 내 인생이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을 이기고자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언하시고 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가 단지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뿐 아니라 지금도 죽은 오빠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은 여전히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비견될 만한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단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즉 현재적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자, 무슨 부활신앙?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적용이 좀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왜 살렸습니까? 그것은 표적으로 살렸어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이제 표적은 다 주어졌어요.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지금 우리 가운데서부터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8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세 가지를 구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있잖아요. 막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여기 베푸신은 계속 베풀고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베풀고 마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막 능력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야, 이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 50명도 안 모여가지고 참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능력,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영광을 소유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 믿어지질 않죠. 그래서 바울사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능력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작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이 능력이 작용해가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과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해요, 안 거해요? 거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거하고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그 살리시는 역사가 이중으로 일어납니다. 자, 예수를 부활케 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10절을 내가 안 읽어. 10절. 로마 10절을 찾아봐야겠다. 아,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저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뭐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맨 처음에 뭐가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가 살아나요. 자, 부활이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뭐가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두 번째로 육체가 살아나요. 영혼은 지금 살아나요. 지금 살아나요. 육체는 마지막 때 살아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거듭남과 회심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몇째 부활?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요, 1000년 동안,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 기간이 1000년 기간이라고 했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육체도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 시작돼 가지고 맨 처음부터 영혼을 부활시킵니다. 죽은 영혼을 부활시켜요. 그게 거듭남과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요,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체된 영혼이 회복되고 침체된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던 유다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부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위적인 막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불러 뭐 이렇게 무슨 심령대 부흥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열광주의적인 성령운동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비판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부흥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확인해 봤잖아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던
유다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살아났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자, 뭘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 마르다의 문제가 뭐였어요? 마르다의 문제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살리겠다고 하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몇 세대가 흘러서 이제는 다시 수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페르시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잡혀가 살고 있는데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 완전히 이제 포기해버리고 페르시아에서 그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자, 누가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된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자,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오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의 탄식이죠. 우리는 끝났어. 이제 기도해도 필요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바벨론을 이겨? 자, 31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무슨 힘? 자, 없던 힘이 새로 생겨나요. 새 힘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18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일? 자, 이 새 힘, 새 일, 이게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던 일을 창조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수천 년간 사막으로 이렇게 있던 땅이, 광야로 있던 땅이 어떻게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어떻게 거기에 나무들이, 초목이 무성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골짜기 보니까 거기에 전쟁터였나 봐요. 온갖 유골들이, 그냥 수많은 유골들이 쌓여 있는데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바싹 말랐어. 바싹 마른 유골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해가지고 말씀을 막 뼈에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착착착착 맞춰져 이렇게 조립이 돼요. 막 착착착 맞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막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살이 막 입혀져요. 가죽이 입혀져요. 머리가 다 지나고 막 사람의 모습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생기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래서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생기에 대하여 예언했더니 생기가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그 형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생명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막 전진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어요. 교리적인 지식은 빠삭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듭남과 회심을 믿지 않고 부흥을 믿지 않아요.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 거듭남, 회심 이런 거 청교도 책에서는 봤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고는 늘 듣고 아는데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막 이루어집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기보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사람한테 맞춰버려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그냥 회심했다고 치자.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복음을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흥을 추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거 다 보세요. 이게 모든 게 다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 성령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이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언제 구해요? 언제 기다려? 그냥 우리가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자,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영혼의 회심을 기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참된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침체된 교회와 가정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구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 포기해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며칠 기다리게 하셨어요? 나흘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 회심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경건을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떠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생명의 역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되새겨 봤어요. 교회만 오면 그냥 잠자는 형제가 있었어요. 대놓고 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반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 서재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형제였어요. 힘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더 힘들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그냥 막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자버리고 그냥 반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변화됐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그냥 보아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금은 그냥 청교도가 됐다니까. 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예들이.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10년간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10년간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난 이거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또 아직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았는데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한 7, 8년째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지금 몇 년째 같이 드리고 있대요. 근데 아직 변화는 없어. 그런데 나는 이 신방가 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주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그냥 자동으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과정이 있어요. 자,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일단 말씀을 전해라. 마른 뼈에다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뼈가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야. 착 맞춰지는 거야. 맞춰지고 그 다음에 맞춰지고 나서 또 생기에 대언하라 해가지고 대언하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났잖아요.
자,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마른 뼈에다가 뭘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지금 막 맞춰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막 뼈가 착착 맞춰지고 있는 중이에요.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이건 신념이죠. 신념. 이건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10년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닐 거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택한 자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죽은 자와 같았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더 찾아보고 싶어요. 시편 85편 6절로 7절. 시편 85편 자,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죠. 성벽은 무너져 있죠. 성전도 파괴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백성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5만 명, 4만 몇 명이 안 돌아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때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근데 느헤미야서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다시 살아났잖아. 그래가지고 막 주님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암흑의 성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회심하지 못한 사람도 살아나야 되겠지만 이미 회심한 사람 중에서 완전히 그냥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다시 살려주옵소서.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우리 영혼이 부흥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부흥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부흥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그 부활을 기대하고 있느냐?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먼 미래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침체된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하고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죽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앗을 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맞추어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듯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